어제 우리 사랑교구 식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 가운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목사님, 저희는 헌신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우리 오남 그리고 7려전도에도 있지만은 우리 8려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헌신과 나의 마음 사이에 많은 괴리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헌신은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할 때에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헌신답지 못한 그런 헌신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헌신하는데 이 헌신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의 그 회심 사건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말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꼬그라졌습니다. 빛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광채가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들려오는 음성에 다메섹에 가면은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눈치 있는 분들은 벌써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여러분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오늘 헌신의 삶을 살려면은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동사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전에 본문에 보면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계획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택함받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40일 후면은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수정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인생에 큰 고난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좌우지간 하나님의 그 택하신 계획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헌신자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하는데 독불 장군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한 사람만 그렇게 헌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앞장 세운 지도자가 있으면은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룬 것을 볼 때에 바로 지체와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그 은혜 감사하여 은혜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헌신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막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은요, 목사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평신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복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없고 열매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에는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는 내가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써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8.15 광복, 그때 그 감격보다도 더 컸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이죠. 그들은 자그마치 요셉 80년 이후 350년입니다. 10배나 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3일이 지난 뒤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물도요,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던 아래에서 솟구치게 하시는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출애굽의 감격과 또 홍해를 건넌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눈과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먹거리, 마실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먹거리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3일이 지난 뒤에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3일 뒤 혹은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았을 겁니다. 인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격, 잠시 잠깐의 감격으로 인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물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지만 성경은 너희가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 오늘 오남전도에 또 우리 7, 8년 전도에 여러분 일생 동안 내가 정말로 성령이 원하는 헌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대기만성형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대기만성형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항상 물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보면은 고부관계가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있고 또 며느리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이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것, 겉으로는 귀찮다 생각하지만은 속으로는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만큼 귀찮게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는 귀찮아서 몰라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오남전도에 7, 8년 전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헌신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것, 하나님은요 여태까지 귀찮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삶은 용두사미로 끝이 났습니다. 사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그 삶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그는 찾아다녔습니다. 기도 처소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척성인 이 빌립보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 분명히 다른 것도 아닌, 내가 지금까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였지만은 예수 영이 막았습니다. 이 마게도냐 척성은 바울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그는 기도처를 찾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외에도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충분히 그렇게 명령하고도 남을 만한 분입니다. 항상 사역 이전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무리들이, 청중들이 이러면은요, 솔직한 마음으로 야, 내가 큰 일을 했구나, 그 자만심 때문에 그 뒤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베푸신 뒤에도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은 이 나라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움받겠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에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연희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는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야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철야 기도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남전도회, 7, 8여전도회, 특별히 아침부터 지금까지 찬양으로 수고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도록 헌신했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적은 헌신이든지 큰 헌신이든 간에 오늘 또 제대로 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오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중반전에 보면은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왕도 레위인도 그리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소스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넓고 큰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인 길로 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한 일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일도 있고, 때로는 요 조그마한 가슴 가운데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침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헌신하다가 우리가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상처받고 시험당하여서 내가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헌신하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헌신하다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다가 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헌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하다 보면은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다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때로는 상처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큰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망, 낙심,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들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지쳤던 육신이 또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목소리로만 부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슬픈 일도 없겠지, 괴로운 일도 없겠지, 눈물 흘릴 일도 없겠지, 상처받을 일도 없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또 눈물 날 일도 없고 마음 아파할 일도 없다면은 사실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이지만은 연약한 그릇인 바로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아무리 품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겉으로 울겠습니까? 속으로 우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다. 물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이상하게 죄인들은, 세리들은, 없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변화되었는데 없지가 않습니다.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에 예수님은 속으로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사람 상대하면은 눈물 흘리는 질그릇이 또 질그릇을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제시하는 것처럼, 또 바울의 일상이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써 내가 양육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가 볼 때의 에베소 교회, 야, 에베소 교회 참 대단하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저렇게 성장한 교회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그 기관을 우리는 판단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그처럼 사도 바울이 돌아보지도 않아도 될 만큼 우뚝 서기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얼마만큼 눈물 겪고 그리고 간이 저리고 애절한 그런 정성과 그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정말로 위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장애물 경주,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골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은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권속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툴툴 털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던, 그러나 승리하였던 증인들이 오늘 단상에서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 힘 덧입어서 나 비록 괴로워도, 나 비록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의 응원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로마 경기장을 보게 되면은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그 상석, 로열석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큐리오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싸우다가 경기하다가 힘들 때에 황제의 손을 봅니다. 내리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올리면은 사는 겁니다. 검투사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황제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사람도 사람을 인정해 줄 때에 끝까지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신앙생활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기가 아닌 타에 의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의 선배들도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박수하고 격려를 하지만은 유독 그 가운데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피 묻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정죄를 합니다. 끝까지 마귀의 대변인이 되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나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대화 가운데, 특별히 영혼의 대화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오늘도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불러가실, 나를 데려가실 그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에 오늘 일평생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사자의 은총 가운데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씻김받고 인류 역사상 목숨이 남아있는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는 그런 징계록을 남긴 바로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헌신 뒤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일들이 참으로 많기에 실족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반드시 있으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드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순종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든 직분으로 인해서 넘어지든 대인관계로 인해서 넘어지든 먼저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력, 세상의 것들은 뚜렷하게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이 눈을 떠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십자가에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시험하시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손대어서 낫지 못하고 또 치유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안고 있는 눈물겨운 기도의 제목들, 넘어야 될 모든 문제들, 해결될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의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질 때에 나를 여전히 응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지만은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 힘든 건 내가 너무나 안다. 너의 가정 형편 내가 다 아는데 무슨 헌신이야, 무슨 헌금이야, 무슨 헌물이야. 오늘 내가 들어도 정말로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잠시 위로하고 나에게 잠시 격려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자는 바로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 생활을 하였던 모세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과 근거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마시지 못해서 갈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말씀에 불순종한 용고로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먹거리, 마실거리, 누릴거리, 볼거리, 취할거리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모점에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매사에 하는 것,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일을 하니 그것이 불순종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세운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울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수를 교체한 겁니다. 사울을 불러가시고 일찍 투입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헌신하다 보면은 두 가지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덩어리가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여보,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벌써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있는 땅 팔자. 그래서 헌금하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없는 이들에게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 무엇인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나 충성하리, 나 헌신하리, 나 봉사하리. 그런데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두 번째 생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요, 세 번째 생기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땅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견물생심, 보니까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지 않았느냐, 결단을 내리고 드렸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저울질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너의 가정 형편을 내가 다 안다. 그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너 뭐 먹고 살래? 너 뭐 먹고 살래?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삭임을 할 때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한때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또 마귀의 그 속삭임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100세 얻은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상식적인 말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만은 왜 이 아브라함 귀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너는 부정도 없냐? 너는 아버지의 정도 없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드리냐? 너 혹시 아내에게 의논했느냐?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적으로 속삭이는 그런 말 가운데 화답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현실적이지 않고 때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헌신을 하시다가 분명히 두 가지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얼토당토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무게를 실지 않고 마귀가 속삭이는 그 달콤한 그 속삭임에 우리가 동의해서 제청하고 또 가표를 던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분명히 곁길로 샛길로 빠진 적도 있을 겁니다. 누구의 목소리? 마귀의 목소리 잘못 듣다가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 있던 것은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 비현실적이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 가운데 강한 영적인 동의가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내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세상에 많은 소리 소문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닫아두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항상 주목해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음성을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 말 그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항상 예수님 가운데 늘 충만하였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부족한 것 아시잖아요. 저 모자라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질그릇이 왜 귀합니까? 사실 질그릇은 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 귀한 이유는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그러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내 귀는 잘못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신 양심은요 하나님의 소리인지 때로는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끝까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고, 헌신의 삶은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증인의 삶을 여러분 헌신의 현장에서 모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